우리 쿤마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죠. 네, 또 우리 오늘 특별히 정 집사님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고, 우리 찬양대는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찬양만 듣고 그냥 찬양만 뭐 많이 들으면 그래도 뭐 은혜가 가득하겠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그래도 뭐 준비한 원고가 있으니까, 또 조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네,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꿈을 잘 안 꿉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꿈을 꿨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는 거예요. 와, 꿈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깨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굉장히 생생하게 깼는데도 굉장히 생생해가지고 그래서 더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네네. 똑같이 원고에 썼어요. 우리 이른비에서는 성도님들이 그건 개꿈입니다. 누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안심이 됐는데, 또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은 반대.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설교를 잘 준비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분이 없게 잘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고, 또 반대라고 하니까 오늘 한 분도 또 안 주무실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어제 토요일 새벽 그 설교를 들으셨나요, 혹시? 네, 우리 양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설마 41장 10절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양 목사님하고 사전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바꿔야 되나?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요리사가 다르잖아요. 또 설교자가 다르니까 뭐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 양 목사님 어저께 설교를 또 들으시고 오늘 저의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단비로 우리 함께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구절을 좋아하세요? 혹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나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른비에서는 네. 굉장히 막 다가오시니까 제가 힘드네요. 이른비는 우리 이성옥 권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시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또 좋아하신대요. 우리 함선호 권사님 혹시 어떤 말씀을? 오늘 잘 넘어가시네요. 진짜로. 많은 세계 그리스도인들, 한국 성도님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래요. 혹시 암송하신 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많이 좋아하시고, 시편 23편 1절도 좋아하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세기 1장 1절 이건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샘바이브 클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샘바이브 클럽 날마다 하루의 분량을 읽고 단톡방에 올려요. 자기가 그날 읽은 말씀 중에 은혜받은 말씀을 또 선택해서 함께 미션 완료를 올리는데, 그래서 그 올리신 말씀들을 보면 딱 조금 느껴져요.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인상 깊게 딱 읽었던 말씀이
우리 차주범 성도님이 한번 올리신 그런 말씀 중에 오병이어 그 기적이 일어난 본문을 읽었던 그런 있었는데,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차주범 성도님이 다 배불리 먹고, 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한번 예전에 올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제가 딱 보면서 요리사가 직업이 요리사였으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차주범 선도님이 올리신 게 또 이해가 되는 게, 또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사회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올리신 이유가 그런 이유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따로 둘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성경 앱이 있어요. 그 유버전이라고 바이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운을 받았는데 애플 스토어에서만 5억 건이면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다운 받았는데, 이 앱에서 가장 사람들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그 앱하고 또 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세 번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되어질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4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앞장인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없는가? 우리가 계속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던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가장 절망의 자리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또 구하면 되고 벌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굉장히 어두운 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도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과 두려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내가 너희를 떠난 적도 없어. 내가 너희를 싫어한 적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싫어해서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 왜 나를 떠난 것 같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그래서 10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회개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은 지극히 작은 복입니다. 진짜 참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 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에 별로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으시죠? 깜짝깜짝 놀라면 막 안 됩니다. 유명한 한국의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하려고 독실한 기독교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아내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따라서 조건이 그거였대요. 교회 가는 것. 그래서 지금 40년 넘게 아내 따라서 교회 가고 계신답니다.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부러운 것이 하나 있대요.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자신이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큰 질병을 얻었다던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던가, 그럼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렇게 잘 극복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저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갖고 있어요, 안 갖고 계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놀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감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탄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마지막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좀 길게.
근데 제가 줄였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성도님들이 실족하실까 봐. 왜 하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냐?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도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여서 혹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나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성경에는 오른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손, 권능, 힘, 이제 이걸 상징하니까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세상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교회들을 꽉 붙드시는 그 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꽉 붙들고 계세요? 그 손이 느껴지십니까?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었으면 우리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2017년 6월 1일에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광주 북구라고 하는데, 광주는 이제 남구, 서구, 북구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어요, 이 여성이. 그래서 아파트 12층 자기 집 난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바로 발견해가지고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이를 본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 딸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작 구조대원들이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상태로 15분 동안을 그 베란다에서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지 이 여성이 평소에 112에 장난 전화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낸 경찰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서 구조대원들이 집에 들어가서 가까스로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12층 베란다에서 딸의 손을 붙잡고 15분입니다. 15분을 버틴 엄마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능할까요? 20대 여성입니다. 무겁지 않았을까요? 물론 딸도 베란다에 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손은. 이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죠? 보여준 겁니다. 그 엄마의 손에서 나온 초인적인 힘은 사랑이겠죠. 이 자식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손을 놓으면 죽잖아요. 무조건 버텨야죠.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엄마의 사랑도 이렇게 센데, 이렇게 강한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의 능력은 얼마나 크실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를 붙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다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생생한 기록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평생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 빵을 들어서 감사로 배고픈 이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때론 교만한 자들에게는 따끔한 회초리 같았던 손, 또 세속적인 종교 장사치들의 그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린 그 분노의 예수님의 손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손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두려운 일 가운데 계실 때, 넘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힘들면, 어려우면, 두려우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져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이 당장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려움 자리에서도,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너 포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 내 마음속에 내 안에서 속삭여지는 그런 말들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때라도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아들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아들을 해초리했나요? 몽둥이 하나 뜯어놓고 기다렸나요? 아니죠. 안아줬습니다. 포근하게 안아줬습니다. 그 안아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거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면,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 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겠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한 손은 주님의 그 손을,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손이 되어서 이 양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 또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와 특별히 안식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귀한 가정과 또 세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